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보혈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혈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찬양 드릴 때에 주님 그것이 정말 주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찬양단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해주시었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고단한 몸을 일끌고 아버지 앞에 나왔고, 또한 슬픔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었고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지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그에게 십자가를 드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전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죄로 변하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이를 불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어린이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묶였던 모든 삶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요 1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의롭냐는 거죠. 의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누가가 쓴 이 글에는 누가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각각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 이야기와 얽히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로서 하나의 이야기로서 저 여러분이 나눌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주제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요. 하나는 세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소리로서 들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냐면은 당시 이 질문을 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뺑 둘러가지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요. 뺑 둘러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둘러있는 그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면 뺑 둘러서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너희들 안에, 너희들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뭐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에 있어서 나눴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원한이 있는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은 종말에 관한 종말론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당시 예수를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원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한은 너무나도 정당한 원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당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때 당시는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불의한 재판장과 원한 있는 과부로서 이렇게 비유로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있어서는 원한 있는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핍박을 당했던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원한을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로서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라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누가복음 18장 9절과 17절에도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죽으면은 가게 되는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 정도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죽으면 간다는 그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냥 죽으면 천국까지 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죽으면 천국까지의 정도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라는 그 오해로서 정작 내가 목숨이 있는 이 삶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천국 가는 이야기 정도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성도들이 여럿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성도가 새신자들이냐? 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라는 거죠. 기존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거기에 있어도 틀렸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는 성도들 가운데 죽으면 천국 가니까 라는 그 오해로 정작 자신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깥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뭔지 그 삶에 있어서 오해하는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아버지와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틀렸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하지 못하고 내가 늘 옳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생각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늘 옳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뭐라 하냐면은 내가 옳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도 내가 옳다라는 자세로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는 자세로서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로, 내가 옳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늘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듣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지금 들려주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리새인, 그 다음 하나는 세리.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1번 바리새인, 2번 세리. 자, 1번이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2번 다 세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하는 거죠? 네, 그래요. 혼자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는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듣는 사람이 누구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바리새인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듣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은,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서 바리새인은 뭔가 좋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하는 말로서 우리는 듣지 못하고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옳다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비유가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두 가지 의. 어떠한 의가 있냐면 하나는 자기의 의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고요. 세상 나라라고 할 때는 자기의 의가 중심이 된 걸 세상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세상 나라이고요. 자기의 의가 가득한 것,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자기 의가 가득한 것,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자기의 의로서 가득한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윤리, 자기 도덕의 기준으로서 아무리 고상해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요,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나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서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당시 사회적인 인식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을 의롭다고 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니까 세리들이 의롭다고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은요 다 놀랬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인 인식은 바리새인들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에게 당시 붙여졌던 세리들의 그 수식어가 뭐냐면요,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어우, 죄인. 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신구약 중간사를 했던 적이 있죠. 신구약 중간사를 했는데 거기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나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BC 167년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유대가 독립하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 근데 이때 하스몬 왕조가 세워진데 이때 경건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경건한 자들을 하시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마카비를 중심으로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유대가 독립운동을 할 때 그 경건한 자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시딤인데 이들이 이제는 독립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독립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만 독립하면 돼,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분파로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면서 정치적인 운동으로서 이어가게 됐는데 그 정치적인 운동까지 이어져 갔던 것이 사두개파고요. 종교 운동으로서 이어져 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 공동체 안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권력 구조로서 형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 안에는 두 권력 구조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종교에 있어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죠. 사두개파는 정치에 있어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서 내세가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 현세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천국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갖고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은 세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로마의 정권 아래서 권력을 얻어가지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부를 충당했던 자들이 세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노지요. 그럼 이게 당연히 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의롭지요. 세리는 로마 정권 아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권에게 바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의 부를 챙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유대 사회 안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존경받느냐?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 운동가였고 종교에 있어서 열심을 냈고 누가 보아도 이 바리새인들이 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의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을 뒤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 전통뿐만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 다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지금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높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 이 예배의 처소를 늘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늘 향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1절 말씀 묻어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였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감사할 일이죠.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보면은 당연히 믿음 좋네라고 하죠. 믿음 나쁘다고 할 사람 없어요. 여기 유대 사회 안에서는 공식 기도가 있었어요. 제9시와 제3시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도 다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라는 이 말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구획이 나누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마치 막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처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바리새인의 잘못을 한번 지적해 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어떠한 것도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처럼 토색한 일도 없고요. 불의한 일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어요.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어떠한 정부 아래서 세금을 뜯어다가 자기의 부를 쌓지도 않아요. 그리고 2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율법도 다 지켜요.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들은 율법을 준행하면서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의롭다고 하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 어기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을 볼 때 신앙이 좋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리를 볼 때 우리는 저거 매국놈이라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유대사회 안에서 11조와 금식을 지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유대사회 안에서 신앙까지도 전통까지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통이 있죠. 그걸 다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보아냐면요. 이들이 뭐가 잘못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왜 이 사람한테 왜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지? 라는 그 표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나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요. 당연히 신앙이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있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왜 의롭다라고 하지 않고 있지? 왜 신앙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한번 뒤집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성경 말씀만 읽으면은 우리는 이 바리새인, 유대주의, 율법주의, 아주 율법주의자, 이 근본주의자 하면서 우리는 나쁘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와 달리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우리는 이 사람 보면 당연히 그러겠죠. 저 죄 졌으니까 회개하러 왔겠지. 이러겠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리는 기도했으니까 아니 바리새인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는 안 보냈어도
일본 정권 아래 붙어서 자국민에게 세금을 뜯어가고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상종도 하지 않고 부정한 자라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나까지도 그렇게 볼까봐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멀리 서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 상황에 있어서 이 성경을 읽어내지 않으면요, 그저 그냥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그냥 세리는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이 현실에 있어서 좀 다가가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의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뭔지 모른다면은 여기 일어난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냥 한 말이냐? 예수님은요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 구절 붙잡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주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임준재 목사님이 늘 아침마다 로마서 말씀을 올리는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 자기 의로서는 의롭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는 내 성품, 내 인격, 내 고상한 말, 내 교양, 내 행동을 가지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팔려서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증거를 받은 것이 누구냐면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가르침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뭐예요? 길이 뭐죠? 생명이 뭐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서는 어떠한 사람도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어떠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인품으로서 아니면 우리의 교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야 한다면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사회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 의,
내 교양, 내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자기의 교양, 자기의 그 윤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이들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 특징을 볼까요? 자기 의로서 성전을 향해요. 자기의 의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구분을 짓고 있어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를 행치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았고, 나는 저 성도와 같지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이것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이게 다 기존 성도들이죠. 이거 새신자가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아요. 새신자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기존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산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토색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느냐? 예수 너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언급하는 것이 뭐죠? 단어가 나.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 이거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생략됐는데요, 원문에 보면은요, 이 단어 앞에 다 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사실 가만히 볼까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는 건가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삶에는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토색하지 않았고, 내가 불의하지 않았고, 내가 간음하지 않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오직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뭐라고 하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말씀을 지켰고 다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갖고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고, 내가 하나님을 향했고, 내가 나면서부터 아버지 께로 나갔고, 내가 나면서부터 성전에 이르렀고, 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내가 헌신해왔고,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삶에는 전부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 때문에 항상 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그냥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데. 근데 그와 달리 세리의 특징을 볼까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을 쓰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의 신앙이 있죠. 한 사람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엇이 더 어렵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할 때는, 성경에서 의롭다고 할 때는 무엇을 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삶의 기초가 된 삶을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에 기초한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에 기초한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에 내 삶을 두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없다면은 내 삶의 기초는요, 항상 우리는 내 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다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서도 기치도 하지 아니하고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하죠? 자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14절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집에 내려갔다는 평안이 갔다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여기 뭐라 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지금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쉬워요. 이 의를 지키는 것이 내 행위로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삶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이 뭐냐? 15절과 17절입니다. 이제는 이거는 비유로 이야기했고요.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떠한 삶이 펼쳐지느냐? 15절과 17절요. 이 비유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일 것이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떠한 자이냐? 순진하다, 순수하다. 성깔이 없나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한가요? 유아실 들어가면요 내 것이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더 교양이 있어 보여요. 저 유아실 들어가면 애들이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요 엄마 찾아요. 저녁에 기도하러 왔더니 우리 은혜 집사님이 저녁에 기도하러 왔어요. 은상이를 잠깐 있었는데 은상이가 무조건 엄마만 찾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요 엄마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했던 비유로 이거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 인생을 거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 인생을 전부 걸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자, 그들이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국률에 있어서 의지했던 자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참된 복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국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 종류의 신앙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고 두 종류의 의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서 덮어주시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서 위로해 주시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세요. 마저도 다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과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홍수로 지진으로서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아픔 가운데서 어디서도 위로를 찾지 못하는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옵고 평안이 되어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안위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사랑 마음을 갖고 마음이 짓눌려서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 손을 아버지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시옵고 삶의 무거운 짐도 아버지 앞에 내가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풀어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어도 아버지와 결혼에 물들이지 않고 직장을 갖고 싶어도 직장을 물들이지 않고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말을 통해서 그만을 당하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는 신경으로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귀한 손들의 모든 발걸음을 아버지 그 눈에서 건져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아버지의 그 반석에 세우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어린 청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학교에 안에서 아버지와 선생님들과 아버지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필요한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의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의 의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꿈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시옵고 새롭게 해 주시옵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새로운 마음으로서 새로운 심령으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창설하신 애들의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모시고 그 사람들 삶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갔던 그 삶의 열매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서 그 풍성한 삶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풍요하심과 그 기초에 둔 삶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까지도 이 교회 가운데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가정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에도 소망 중에 갖고 있고 그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세상의 그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에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선교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몸이 더욱더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지진과 홍수로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늘의 소망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저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101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